사춘기 청소년들 가운데 세상을 홀로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대개는 친구들이 그 엄마의 자리 또는 선생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서로 간에 함께 돌봐준 경우가 많지만 그것도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춘기 아이들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핍한 것이 없도록 그 말하기 힘든 그런 비밀들 딱 문에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면 문 닫고 혼자 고민하고 그러는데 그 고민이 어떤 것인지 잘 관찰하고 내가 옆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그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더불어 함께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맡아주었던 자리, 그 다음에 또 형들이, 또 선생님이, 또 친구들이, 동료들이 그렇게 더불어서 함께 손잡고 가고 있다는 것을 주시키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외로울 때가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출애굽을 하고 두 번째 해에 시내산에서 모임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를 읽었는데 민수기라는 게 백성들의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고 행렬의 대오를, 행군의 대오를 정렬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떡도 물도 없는 척박한 그런 곳이고 또 싸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로 단결을 해야 했습니다. 흩어지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이 바로 광야 생활인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는 홀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싸움을 하면서 척박한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 삶을 헤쳐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부의 힘을 얻어서 함께 그 세월을 이겨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1장 읽었는데 그 앞부분 길어서 다 읽지 못한 부분에 11장 4절, 10절을 보면 지금 물자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때인데 그 안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또 욕심을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함께 이 어려움을 힘을 합해도 이겨나가기 힘든 그럴 때에 일부에서 욕심을 내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면 단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대오 어딘가에 눈물이 있었다, 우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커다란 이 행군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모세가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소연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행렬에 개입하셨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힘이 없어서 신음하고 탄식할 때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만의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현실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나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역할을 대신해서 감당하게 되는 더불어의 삶, 함께의 삶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70명의 지도자를 장막 앞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70명, 70명의 자기를 도와줄 중간 관리자를 뽑아서 장막 앞에 세웠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을 이끌 그 70명의 중간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해서 그에게 임한 영,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이끌 수 없었던 그런 벅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70명의 당신의 영을 입은 관리자를 모세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26절에 보면 70명 중에 장막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 머물렀던 엘닷이라는 사람, 메닷,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면서 말려달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좋은 뜻에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렇게 대오를 이끌어 가야 영이 서고 그리고 전체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을 터인데 여러 사람이 제각기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좋은 마음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권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답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선지자가 되기를, 모두에게, 모든 백성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70명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세의 소원처럼 모든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장면이 신약에도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초막절 축제라고 하는 것,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8일 동안 축제를 즐깁니다. 광야에 대단치 않은 그런 음식들, 물들을 먹고 마시면서 마지막 날이 되면 8일째가 되면 꼭 태국의 송크란 축제 우리 아시죠? 중국에도 폐수절, 뽀수이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귀한 곳에서 서로 물총을 쏘아대면서 물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물을 기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 마지막 날이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송크란입니다. 이날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가져다가 축제를 벌였기 때문에 물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곧바로 39절에 해설해 놓으신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 어디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오히려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에 급급했지만은 오히려 세상에 미움을 받고 불편하게 그렇게 사는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성령 받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인데 때로는 불편하기도 한 그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 벅찬 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영, 모세에게 임하였던 70명의 지도자들에게 임하였던 그 영이 모든 백성,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백성에게 임할 때에 때로는 미움을 받고 불편하고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강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곳곳에 각자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신 자마다 70명 도우미가 되고 출애굽 백성 60만 명이 모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생수의 강, 그 강물에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뭄이 좀 있어서 옥상에 근대, 상추, 고추, 가지 물 주는 방식이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한 번씩 이 지고 올라가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성도님들 그 바켓씩 다 갖다 놓으시, 거기 통이 많아요. 물 주는 게 가끔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예보가 그렇게 분명치 않았는데 이틀 동안 장대비가 쏟아지니까 한꺼번에 해결돼요. 거기 갖다 놓은 그 통마다 다 물이 차요. 그래서 실컷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변에 심어놓은 잘못 심은 것 같아요. 그 완두콩입니까? 강낭콩이 좀 힘들게 됐어요. 어쨌든 그거 외에는 전체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꼭 우후 죽순입니다. 비 온 다음에 죽순이 올라오는 것처럼 막 상추, 근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빨리빨리 따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물이 한번 내려오면 그렇게 세상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임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질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지도자 모세는 아마도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 그거 쉽지 않지요. 자그마한 교실 하나를 이끌어가는 것, 자그마한 교회 하나를 이끌어가는 것,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가족들 몇 명이지만 그 몇 명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렇게 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우리 모두가 가정마다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모아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몇 사람만 모여 있어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60만 명이 모여서 각자 제 길로 가려고 했을 때에 모세의 피곤함, 고단함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성해서 깨어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각자 책임의식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생명력이 스스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60만 명을 59만 9,900명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해 성령이 임하여서
자기 정체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세울 때에 전체의 생명력은 질적으로 깨어나고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모세의 그 기도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그 각성한 이들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한 사람이 70명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60만 명이 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일사천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은사를 서로 자랑하고 그러는 사이에 오히려 공동체의 분열이 심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다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약한 지체가 더 힘들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요, 성령의 충만함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교회가 그저 부족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각박함이 물자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는 무기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기로 해결할 수 없는, 풍족한 물자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로 지혜로운 사람들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시는 진정한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모아서 감당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70명 중에 하나로 또는 60만 명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의 진정한 그 가르침을 우리 안에서 되새기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모든 차별을 없애고 하나를 만드시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성령 안에 있으면 다 장벽이 아니라 그 장벽을 오히려 깨트리고 넘어서고 하나 되는 그 힘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권면할 때에 또는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 다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또는 무기 같은 그런 것들 또는 물자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가 가장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의 경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세계 만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 안에 언어의 장벽이 깨트려졌습니다. 모든 경계들이 깨졌습니다. 그 장벽은 무너지고 저들 가운데 한 몸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그런 지체의 연합이, 공동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그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하지만 성령 안에서 통했던 것, 그리고 18세기 웨슬리의 감리교회가 흐트러지고 있는 그런 영국 사회를 하나로 묶어낸 것, 그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일어났던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이룰 수 없던 일들이 나타났던 역사적인 사례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연합의 힘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는 바로 원산에서 평양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계속 이어졌던 그러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 그 역사의 연속선상에서 나타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도저히 무기로도 우리의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장벽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배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연합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의 지혜의 말씀이든 치유의 은사이든 섬김의 능력이든 우리 각자가 은사를 발휘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서로를 위하여서 발휘할 때에 그 은사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발휘되고 그리고 그것을 발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아름다워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와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면서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매주 한 번씩 그래도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신앙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아무도 안 왔어요. 다 사정이 있고 내가 빨리 장가가라 시집가라 그러니까 열심히 또 그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오니까 너무 제가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곧 떠나게 될 텐데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호소해서 토요일 저녁이 어려우면 토요일 아침에라도 조찬이라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못 오면은 토요일 새벽 6시까지 집에 오도록 할 것. 저희 부부가 오늘 아침에 결정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실 거예요. 토요일 새벽 6시까지 오는 게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 얘기해서 다른 방안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6개월 남았는지 1년 남았는지 이제 제 손을 떠나갈 텐데 그러고 나면은 며느리한테 사위한테 다 쫓아갈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안 들어올지도 모르죠. 그냥 나갈지도 모르죠. 네. 우리 윤건사님은 포기하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교육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사람으로 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이든 교회든 그런 모든 그 공동체들을 주님의 그늘 아래 서게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성령 강림절 또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